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네. 오늘은 저는 여러분과 함께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네. 예전에 어느 사람이 어린이날은 어린이들에게 있어서는 잔칫날이지만 어른들에게서는 자신을 돌아보는 반성하는 날이다.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 우리의 부족함을 발견하고 보게 될 때가 많이 있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사실은 천국의 이 오늘 말씀이 시작된 그 처음은 어떻게 시작되냐면 제자들이 주님께 나와서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이 얘기를 물어본 거에는 아마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제자들끼리도 서로 경쟁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대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와서 주님, 당신의 나라가 이를 때에 하나는 제 아들들을 하나는 당신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얘기를 들은 다른 제자들이 막 분내서 서로 다투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불과 12명밖에 안 되는 작은 공동체였지만 그 가운데서도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또는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갈등이나 또는 어떤 그런 경쟁 심리가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오늘도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물어봅니다. 주님,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아마 이것 때문에 자기들끼리 논란을 벌이다가 그러다가 예수님께 나와서 물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누구를 부르세요? 그 얘기를 듣고는 네,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아이를 부르십니다. 그 아이를 얘야 이리 와봐라. 그리고 우리 예나 같이 이렇게 천사처럼 우리 예쁜 아이를 이렇게 부르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불러서 그 가운데 세우시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네. 너희가부터 우리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네. 누구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고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못 간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천국 가기 싫은 분? 네, 하나도 없으시군요. 한국 사람들은 이게 참 감정이 격해가지고요. 어떤 분들은 기분 나쁘면 천국도 안 간대요. 네, 물론 참 이게 경망스럽고 합당치 못한 얘기인데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간혹 있더라고요. 나 기분 나빠 천국 안 가. 아내가 교회 좀 한번 가자고 이러니까 안 가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데 제일 억울하고 안타까운 게 누구냐? 평생을 주님을 신앙생활한다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 만약 주님이 그러신다면 이것처럼 정말 너무나 어이없고 안타깝고 너무나 불행한 그러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너희가 너희의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을 돌이켜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냥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결단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4절도 중요한 말씀이니까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지금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얘기를 하실까요? 이 제자들이 처음에 물어봤던 질문, 예수님, 천국에선 누가 큰 자입니까? 라고 말했을 때 이 큰 자라고 하는 말, 이거는 원어로는 호메이존 그런 거예요. 호메이존, 이건 뭐냐면 위대한 사람 또는 숭고한 사람, 대단한 사람, 그게 누구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천국에서는 제일 뛰어난 사람이, 제일 위대한 사람이, 제일 대단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 겁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거에 대해서 바로 이 천국에서는 이 세상의 기준과 다르게 바로 자기를 낮추는 사람, 우리가 자기를 낮추는 이것을 다른 말로 한 단어로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겸손한 사람. 자기의 부족함을 인식하고 자기의 연약함을 알고 있는 바로 그 사람.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깊이 깨닫고 있는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천국에서는 큰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지 말고 더 낮게 여기라.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이걸 우리가 가정에서도 어길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 집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집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이 누구예요? 네, 윤정인가요? 네. 부부가 왜 다툽니까? 많은 경우에요, 내 생각이 당신 생각보다 옳아. 이것 때문에 다퉈요. 부모와 자식이 왜 다퉈요? 엄마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라고, 이래서 다퉈요. 또 부모는 너는 알지도 못하면서, 이래서 다퉈요. 근데 이 대부분의 인간관계 가운데에서의 다툼이 어디서 나오냐면 바로 우리가 내가 너보다 낫다, 내가 너보다 뛰어나다, 이런 데서 우리의 마음에 여러 가지 감정들이 생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일하는 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 말이야, 나보다 일도 못하고 못났는데 나보다 월급을 더 받아요. 속상해요, 속 안 상해요? 속상하지. 네? 내가 일도 더 열심히 하고 내가 더 잘하는데. 그리고 보통 여기 애들 그러잖아요. 그럴 때 unfair, 네. 그거 공평하지 않다고, 이런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우리의 감정 상함이 대부분 이런 데서 많이 옵니다. 왜 우리가 마음 상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무시당했다고 느낄 때 마음이 상해요. 근데 왜 무시당했다고 느끼냐면 사실은 내가 뛰어난데 그 뛰어남을 인정받지 못했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무시당했다, 이런 마음들을 갖게 될 때가 많이 있죠. 예수님께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여기에서만 얘기한 건 아니시고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도 역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 양과 염소를 나눌 것이다. 근데 그 양과 염소를 나누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내가 굶주릴 때 나를 먹였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나를 돌아보았고, 내가 아플 때 위로하였고, 기타 등등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양이었던 사람들은 자기가 했던 행위들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어요? 아니면 기억도 못하고 있어요?
자기가 주님을 위해서 했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도 모르고 있어요. 까맣게 모르고 있어요. 아니 주님,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전 그런 적이 없는데, 전 그럴 자격이 없는데요. 바로 그런 사람들을 오히려 예수님은 양이라고 구분하시고, 또 염소들은 어떤 거냐면 자기의 공로를 인식하고 있어요. 주님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와 같이 이런 일도 행하고 저런 일도 행하고 기적도 행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행했는데 왜 내가 못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뭐를 인식하고 있어요? 자기의 공로를 인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과 그 말씀을 비교해서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가 내가 뭐가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경계하고 또 그것을 책망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본문에서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크고 위대한 사람은 사실은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절제하고 낮추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가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를 깨닫고 인식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장 합당한 사람이고 또 천국에서 가장 큰 자고 하나님 앞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내게 와서 내게 배우라. 왜냐?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오히려 회개하지 않거든요.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들을 베풀었는데 그런데 오히려 그러한 고을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아요. 그것을 보고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어떤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구에게는 숨기셔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그리고 누구에게는 나타내십니까?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가 오히려 스스로 슬기 있고 지혜롭고 슬기 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대요. 그거 어쩌다 그렇게 된 거지 뭐. 또는 그거 누가 잘해서 그렇게 된 거지. 내가 잘해서 그렇게 된 거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에게 그런 것들이 나타나냐면 바로 어린아이들과 같이 겸손한 자들, 마음이 길가와 같이 딱딱한 것이 아니라 옥토와 같이 부드러운 자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행사를 또 이적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린아이들과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보여요, 안 보여요? 잘 보여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보여요. 왜냐하면 이게 내 노력이나 내 힘으로 될 것이 아닌데, 내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것이 내 능력이나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해서 온 것이 아닌데, 이런 마음을 갖고 있을 때 누가 뒤에서 일하신 것이 보여요?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 보여요. 그런데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역사가 보인다는 거예요, 안 보인다는 거예요?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크고자 하는 자들, 오만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진정으로 주님의 역사가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또 그러한 마음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음을 분명하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이라 성경에서 어린이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본문들을 좀 찾아봤어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러한 내용들이 나와 있죠.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보면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님께서 근데 그것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께서 보시고 뭐 하셔서? 1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 화내신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장사치들을 보고 그리고 분노하시고 화를 내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근데 여기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보시고서 노하시고 화를 내신 거예요. 왜 아이들이 오는 걸 그걸 막냐? 그러면 안 된다. 가끔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리다 보면 그럴 때가 있죠.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데 말씀을 집중하고 싶어요. 말씀을 듣고 싶어요. 근데 옆에서 애가 자꾸 울어. 애가 자꾸 까불고 떠들고 시끄럽게. 그러면 우리 교인들은 안 나지만 어떤 분들은 좀 짜증이 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에도 보면 가끔 저희 교회 얘기가 아니라 와서 그래요. 목사님, 좀 애기 엄마들은 좀 본당에 들어오지 않고 저 유아실 좀 가라 그래요. 왜 이렇게 와서 예배를 방해하는지 모르겠어요.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그럴 때 제가 그걸 참 가서 얘기하기 참 어려워요. 네, 감사하게 우리 성도들은 이든이가 울어도 다 이해해 주시고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안 그래도 애기 엄마는 민망한데 여러분 거기에다가 그렇게 하면 어떡하겠어요. 근데 사실은 생각해 보면 저 옛날에 시골에서 목회할 때도 보면 거기에서 다 그냥 의자도 없이 바닥에 방석 하나씩 깔고 뒤에서 애들 뛰어놀고 까불고 울고 이래도 예배 다 같이 드렸어요? 아니면 따로 드렸어요? 다 같이 예배 드렸거든요. 그때는 그런 것들이 전혀 우리에게 바더링이 안 됐는데 우리가 너무 편안한 상태에서 예배 드리는 거 이거에 익숙하다 보니까 가족이 함께하고 아이들이 우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그런데 그거를 싫어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오늘만 그런 게 아니라 2000년 전에도 그랬던가 봐요. 애들이 예수님 앞에 막 하고 엄마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 좀 기도해 주세요 막 이러니까 제자들이 굉장히 뭐 된 줄 알았겠죠. 자기들은 이거 물러가요.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 얼마나 바쁘시고 힘드신데 저리 가요. 막 이랬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노하시고 화내시면서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러면서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근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 오늘 본문 말씀도 그렇고 또 여기 본문 말씀도 그렇고 예수님이 이 아이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계속 붙이신 게 뭐냐면 진실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얘기하노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얘기하노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에서 어린아이라고 하는 말의 이 헬라어 원어가 뭐냐면 네피오스라고 하는 건데 그것은 마음이 깨끗하다 또는 천진난만하다 그러한 것입니다. 즉 이것은 어린아이의 성품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어떻게 보면 순진하다 그런 의미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 요즘에 순진하면 세상 살기 쉬워요, 어려워요? 네. 이게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아예 완전히 순진하면 쉽고요. 이게 조금 순진하면 좀 어렵고 그래요. 아예 순진해버리면 진짜 마음이 어린아이와 같으면 그러면 마음에 바더링이 별로 없어요. 마음에 힘든 일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세상 살기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조금 순진한 척 하려고 하니까 힘들 때가 많은 거예요. 왜요? 머리로는 생각을 다 해. 그러면서 안 그런 척 하려고 하니까 이게 힘들 때가 많아요. 세상 사람들은 순진한 사람들 어리석다고 비웃습니다. 바보처럼 취급합니다. 어리석고 못난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사실은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보면 그 대부분의 많은 위대한 인물들은 세상을 거꾸로 산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바보 같은 길을 스스로 택한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만 해도 얼마나 바보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을 보면 얼마나 바보 같은 삶을 삽니까? 우리가 악에게 이용당하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가끔 우리가 순진하다고 해서 악에게 이용당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신 길도 보면 어쩌면 바보 같아요. 예루살렘 성에 가면 당연히 거기에서 제사장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걸 알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도 예루살렘으로 가면 거기에서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순전한 마음으로 그 고난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살펴볼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바로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마음, 정말로 진실로 하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마음,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고 또 필요한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지금이나 요즘이나 어린아이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요즘에는 이제 아이들이 오히려 또 너무 지나치게 애들이 우상이 되는 그런 경우가 많지만, 불과 우리 어르신들 어릴 때만 해도 애들을 얼마나 그냥 함부로 취급했습니까? 우리 장로님 이렇게 성장하시고 자란 얘기, 여장로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또 어릴 때 여러 가지 받았던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거든요. 지금이야 그렇지만 2000년 전에 어린아이라고 하는 거는 참 무가치한 존재들이에요. 가치가 별로 없어요. 그냥 하찮은 존재, 가장 낮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런 나이가 어린 그런 아이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가치 없어 보이는, 세상에서 가장 부족한 것 같은, 그저 다른 사람들의 돌봄이 없으면 그러면 생활하거나 살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자들. 예를 들면 장애인들이 그렇잖아요. 다른 어린아이가 부모님의 도움이 없으면 살아가기가 어렵잖아요. 역시 장애인들도 마찬가지거든요. 부모님의 또는 주변의 가족들의 도움이 없으면 생활하기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또 정신적으로 또 문제가 있거나 또는 이 발달이 좀 덜 된 그러한 사람들, 또 가난해서 혼자서는 생활하기 어려운 그러한 사람들, 바로 그렇게 그 당시에 가장 가난하고 약하고 어린 연약한 존재들, 다른 사람의 도움이 아니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아니면 생활할 수 없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을 여기에서 어린아이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마가복음 10장 43절과 4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큰 자가 어떤 자냐, 바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뭐 하는 자가 되고 섬기는 자가 되고, 또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무엇이 되어야 하리라?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선거 때만 되면 그러잖아요. 네, 저를 국민의 종으로 삼아 주십시오. 네. 제가 저희 지역의 종이 돼서 그래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진정한 리더는 섬기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섬기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은 다 앉아서 말씀을 들으시고 저는 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바로 이 땅에 오신 것도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5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냐, 오늘 사실은 이 앞에 후반절은 복된 이야기지만 그 뒤에 5절부터는 조금 우리의 마음에 무거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18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요. 시작.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여기서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나이가 어린 아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가장 연약한 사람들,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가장 힘든 사람들, 이 사람들 상징적으로 어린아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여기에서 이것을 대비해 보자고요. 그래서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렇게 연약한 자, 부족한 자, 이 세상에서 버림받은 자, 상처 입은 자, 이런 자를 영접하는 것, 그것이 곧 누구를 영접함이래요? 예수님을, 주님을 영접함이래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집에 신방 한번 와주시면 좋은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정말 주님이 우리 집에 주님 제 마음에 신방 한번 꼭 와주세요. 제 마음이 너무 헛헛해요. 제 마음이 너무 텅 비어 있어요. 제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주님 제 마음에 신방 한번 꼭 와주세요. 손 들어보세요. 정말로 꼭 저 지금 주님 필요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근데 방법이 있어요.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게 뭐냐면 내 주변에 제일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그 사람에게 여기서 영접하라 그랬는데 그 사람에게 대접 한번 하세요. 그게 누구한테 하는 거래요? 주님께 하는 거래요. 저는 이럴 때 이런 말씀에서 그 마음이 뭉클해지고 우리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가장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고 연약한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걸 깊이 느낄 수가 있어요.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단순히 오늘 일해서 돈 벌어서 그거 가지고 나 먹고 가족들 먹고 그리고 오늘 자고 그러려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남아 있는 생명이 오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사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전도와 또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인데 그 전도와 선교 사명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꼭 해외 멀리 나가서 해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또 그것을 해야 되지만 우리가 그럴 수 없으니까 지금 내 주변에 있는 가장 연약한 사람, 가장 힘들어하는 사람 한 사람에게 따뜻한 밥 한 끼 사주는 거. 그 사람 만나서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어주며 어깨 한번 두드리고 그래 힘들지? 우리 같이 힘내자고 말 한마디 따뜻하게 해주는 거. 바로 그런 어린 아이를 영접하는 것, 그것이 바로 곧 누구를 영접함이랍니까? 나를 영접함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너무 멋지지 않으세요? 저만 이렇게 우리 크리스찬들이 참 주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즘 시대는 어떤 시대냐? 세상이 바로 기독교인들 때문에 뭐한 시대예요? 기독교인들 때문에 실족한 시대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얘기해 보면 하나님이 뭔 잘못 있어요? 예수님이 뭔 잘못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인들 때문에 문제지.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정말 우리가 정신 차려서 주의 깊게 바르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래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여기 소자잖아요. 작은 자. 근데 이 작은 자 이거는 미크로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건 뭐냐면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 이 세상에서 무가치한 사람, 흔히 사람들한테 무시받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뭐하는? 네,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전 예전에 어릴 때 이 본문을 보면서 이게 그 사람 목에, 그 소자의 목에 연자 맷돌을 매서 던지라는 건지 아니면 내가 들어가는 건지 이게 정확하게 구분이 안 됐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여러분 다른 번역본으로 읽어보자면 이런 겁니다. 그게 뭐냐면 공동 번역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나를 믿는 이 보잘것없는 사람들 가운데 누구 하나라도 죄짓게 하는 사람은 그 목에 연자 맷돌을 달고 깊은 바다에 던져서 죽는 편이 차라리 나을 것이다.
또 다른 말로 표준 세번역에는 나를 믿는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라도 죄짓게 하는 사람은 차라리 자기 목에 연자맷돌을 달고 바다 깊숙이 잠기는 편이 더 낫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굉장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기독교인으로 살아가요, 크리스찬으로 살아가요, 그러면서 이 세상에서 그렇게 연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줘요. 그런 사람들을 무시해요. 우습게 알아요. 하찮게 여겨요. 뭐 저 사람은 내 인생에 별로 도움도 안 되고, 뭐 이 사람은 가진 것도 별로 없고, 별로 세상적인 얘기로 얘기해서 영양가 없는 사람, 아니 뭐 그 사람 별로 영양가도 없는데 내가 뭐하러 만나? 그렇게 그 사람을 이 세상에서 그렇게 작은 자, 그 사람을 무시한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을 실족하게 한 사람, 그 사람은 자기가 차라리 자기 목에 연자맷돌을 달고 바다 깊숙이 잠기는 편이 더 나을 것이다. 왜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무서운 책망이, 무서운 심판이 그의 앞에 놓여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누구에게 잘해야 됩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정말로 정신 똑바로 박혀 있다면 누구에게 잘해야 돼요? 돈 많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우리가 안 만나도 만날 사람 많은 사람, 또는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보다는 바로 지금 눈물 흘리고 있는 사람, 지금 아픈 사람,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 경제적인 어려움과 많은 어려움들에 우겨싸움을 당하고 있는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에게 우리가 위로하고 또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과 함께 하는 것, 그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사명을 저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현대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많은 질타와 많은 욕을 먹고 있는 걸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갖게 되십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오늘 본문을 쭉 더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마태복음 18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작은 자에 대해서 관심하시면서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이렇게 세상에서 보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 바로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더 귀히 여기시고, 우리에 있는 99마리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더 소중히 여기시고, 그리고 이렇게 작은 자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의 육신이 연약합니까? 힘듭니까? 몸이 아픕니까? 근데 바로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렇게 여러분이 가장 어려울 때, 연약할 때, 힘들 때, 눈물 흘릴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주목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귀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힘든 사람, 연약한 사람, 병든 사람, 이 사람들을 영접하는 것, 그것이 마땅하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어린이 주일에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 하면, 나에게서는 진정으로 참된 배움의 자세가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지혜에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게는 어린아이가 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는 어른의 스승이다,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이제는 다 아는 것 같아요. 목사님 말씀도 벌써 여러 번 들었어요. 아마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모르긴 몰라도 이 본문만 해도 한 30번 이상은 더 들었을 거예요. 보통 해마다 어린이 주일이면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런 본문들을 가지고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하시니까. 근데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라는 게 대체 뭘까? 또 다른 면은 티처블한 겁니다. 티처블하다는 게 뭡니까? 배움이 있다는 거예요. 깨달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배움과 깨달음은 우리의 마음의 태도와 자세에서 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정말 이 세상에 형편없는 사람을 보면서도 뭔가 깨닫고 배우게 되고요.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을 보면서도 아무것도 배우지를 못해요. 왜요? 그 마음이 딱딱하고 와닿고 교만해서. 요즘 저희 집에 고양이 한 마리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요즘에 그 고양이를 보면서도 배우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전에 제가 강아지를 키웠을 때는 강아지는 참 이쁘지만 사랑을 막 귀찮게 해. 그래서 좀 귀찮을 때도 있어. 근데 이 고양이는요, 얘가 영리한 건지 아니면 원래 습성이 그렇겠지만 사람한테 치대지를 않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제가 고양이한테 치대요. 고양이를 키워보신 분은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아실 거예요. 예, 얘가 잘 안 오거든요. 자기를 잘 안 내줘요. 자기를 내주면 얼마나 이쁜지. 오히려 고양이가 저한테 아양을 떠는 게 아니라 누가 고양이한테 아양을 떨어요. 예, 사람이 고양이한테 아양을 떨어요. 물론 좀 지나친 표현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런 짐승을 보면서도 어떤 생각되어지는 거, 배우는 것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전에 와서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 그러면 지금 내 신앙생활에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깊은 질병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목사님 말씀이 잘 안 들리면 이제 교회를 옮길 때가 됐나 보다. 네. 그게 아니고요. 네. 그게 아니고 지금 내 마음이 뭔가 굳어져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상황과 환경을 바꾸어서 깨달을 거면 계속 끊임없이 그걸 바꿀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계속 한 군데에 정착하지 못하고 직장도 그렇고 여러 가지를 막 옮겨 다녀요. 심지어 어떤 남자는 여자도 한 여자한테 정착하지 못하고 계속 막 옮겨 다니잖아요. 그렇게 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심령이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질 때, 가난해질 때, 거기에서 진정한 배움이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어린아이 때는 궁금한 것도 많고 질문도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마음이 딱딱해져서 궁금한 것도 없고 새로운 것도 없고 기대할 것도 없고 그냥 오늘 한 시간을 어떻게 때울까? 목사님이 말씀을 짧게 끝내시면 좋고,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와서 예배를 드린다면 그저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이번 주에 어느 분이 저한테 그렇게 물었어요.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요? 제가 진지하게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실까요? 저 하늘 꼭대기에 계실까요? 우리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실까요? 지금 성령님은 지금 어디 계실까요? 여러분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신가?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함께 어디 계세요? 바로 지금 여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 성령께서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고 너희와 항상 함께한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계십니다. 바로 지금 여기에.
지금 내 안에.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찾으시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천국에서 큰 자는 바로 겸손한 자입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나의 부족함을 느끼고 깊이 느끼신다면 그러면 여러분은 겸손한 자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자, 바로 그 사람을 영접하는 것, 그것이 주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내 아이를 용납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우리 집에서 연약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예배를 통하여서, 삶을 통하여서 배움이 있습니까? 어린아이는 계속해서 질문하고 묻고 배웁니다. 근데 우리가 그러한 모습을 잃어버렸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린아이로서의 그 마음을 잃어버린 것인데, 더 큰 문제는 바로 주님과 함께 하면서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계신 이 순간에도 아무것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배우지 못한다면 이것처럼 불행한 일이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라이프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서 바로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